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고 유익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짧게는 하루의 일과를 계획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시간과 또 분 단위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합니다. 생소한 모습이 아니지요. 하루만 계획을 세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길게는 한 주의 계획을 또는 한 달이나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생활합니다. 또 1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짧은 계획이든지 긴 계획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모든 일의 방향이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우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일은 있어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억압을 받는다든지 침해를 받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세우지 못하거나 억압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 느낌, 표현 등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방해받고 또 억압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불행하다 여길 것입니다. 요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을 세우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뜻을 정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야말로 성공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뜻을 세우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는지요?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뜻을 정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내가 출세하여서 내 이름을 날리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기를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억압당하고 또 침해받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앞서서 생각해 보았지만 다니엘은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에 불행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겼고 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에서 다니엘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그 상실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들은 왕족이고
또 배움이 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느낄 정도로 신분과 모습 그리고 실력이 출중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의 조국 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 성전 그릇들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곳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간 갈대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의 교육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니엘을 재교육하며 바벨론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아의 고등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자율권이 없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이지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뜻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따라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무슨 뜻을 정한 일인가 생각이 드시겠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결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이유도 3년간 재교육을 받고 또 느부갓네살 앞에 서는 것이지요. 바벨론을 다스려 나가는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권리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뜻은 이런 자율적인 의사 표현은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와 피해를 입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왕 명령에 불복종할 것이면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힘을 좀 숨기고 있다가 힘을 얻은 뒤에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니 마음에, 신념에 높은 뜻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다니엘이 정한 높은 뜻은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뜻으로 먹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데 무엇이 더러워진다는 것일까요? 더러워진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고 흘려서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붙잡혀온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정체성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경계하였고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를 계명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바꾸지요?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지요. 이 모든 이름들은 바벨론 우상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들이 어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인지 모른다, 알 수 없어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않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보다 더 건강한 해석은 맛있는 음식들을 모자라는 것 없이 먹고 또 포도주를 흥청망청 먹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벨론 사람들의 풍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물들어 가게 되는 것, 똑같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에게 있어서 웅장한 궁궐 또 호화스러운 음식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포로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바벨론의 회심의 일격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의 요구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상황과 처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이 문화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하고 또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천하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처지와 또 믿음과 경건을 흔들리게 하는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미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높은 뜻을 마음에 두고 품고 생활하시는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같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하고 계신지요? 포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나 환관장이나 서로 따를 수 없는 것 사이에서 흐르는 긴장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동등한 신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자가 명령합니다. 자기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것이죠. 좋은 건데 왜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런 권유에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환관장에 관한 긴장 관계가 느껴지시는지요? 환관장의 입장은 너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비루해지면 오히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긴장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한 뜻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시는지요?
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출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일까지도 학원에 많이 나가는데요. 자의로 가는 친구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또 학원, 선생님들에게 등 떠밀려 가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 학원, 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너네들이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학생들은 때로는 뭐 학부모님이나 또 뭐 학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때로는 친구들 이 관계에서 긴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단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주일인데 직장 상사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직장 상사와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 짓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긴장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네, 그 9절 말씀의 원어를 보니 환관장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낱 포로인 다니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새겨 듣지 않아도 무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면서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채소를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해도 왕의 명령대로 먹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대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환관장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을 먹게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눈을 감아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우면 긴장 관계를 뚫고 마음의 소원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소와 물을 먹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어쩌든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한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세울 때 다니엘이 경험한 긴장이 있으신가요?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런 뜻, 우리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억압되고 선택의 폭이 없고 좁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뜻, 어떻게 하면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어도 환관장이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가 이런 뜻을 정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정한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긴장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하나의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할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왕이 우상을 만들고 자신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은 그 명령에 저항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신만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저항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명령에 저항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저항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난 후에 포로에서 바벨론의 총리로 그리고 왕이 3번이나 바뀌지만 다니엘은 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저항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긴장 관계를 뚫고 승리하는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저항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했던 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영광을 누리게 하며 또 좋은 음식으로, 좋은 의복으로, 또 좋은 터전으로, 그다음에 굉장한 고등 교육으로부터 다니엘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상 숭배와 또 교만함으로부터 저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막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6절 이하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하는 자들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찾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저항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저항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도 믿음과 경건을 지키기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긴장이 있으신지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나의 모습 속에서 뜻을 세움에 있어서 아무런 긴장도 없고 저항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손해입니까? 아니지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먹을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